오늘 같이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을 보셨습니다. 구약성경 잠언 3장 1절 말씀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찾았으면 교독으로 말씀을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1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 아들아, 좀 마이크 좀 잘 좀 내주세요.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인자와 진리가 네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네 목에 매며 네 마음판에 새기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떠날지어다.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은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즙들에 네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부모된 그런 바로 사람들로서 자녀들이 참으로 누구나가 다 행복해지기를 다 원하고 계실 겁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자녀들이 참으로 행복한 그런 바로 삶을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 나라는 참으로 이렇게 자녀들을 행복하기 위해서 가장 으뜸으로 이렇게 꽂는 것이 그 공부를 잘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보다도 우리나라가 참으로 이렇게 학구열이 참으로 이렇게 대단한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 공부를 잘 이렇게 시켜놔야 참으로 좋은 그런 바로 먼저는 직장에 들어가고 또 좋은 그런 바로 직장에 들어가야 또 많은 그런 바로 물질을 이렇게 그 소득으로 얻을 수 있고 또 많은 그런 참으로 물질이 있어야 참으로 이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그런 바로 모든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해야만이 행복하기 때문에 가장 우선순위로 두는 것이 참으로 자녀들의 공부를 가르치는 그런 바로 일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학구열이 아주 참으로 열정인 그런 바로 참으로 나라는 그 참으로 복이 드문 그런 바로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참으로 이렇게 그 1인당 자녀들이 대학 졸업까지 22년간 총 들어가는 그런 바로 경비가 약 3억 896만 4천 원가량의 이런 바로 양육비가 이렇게 들어간다고 이렇게 합니다. 지금은 물가가 상당히 또 이렇게 뛰어가지고 아마 참으로 이것보다도 더 상향하는 그런 바로 참으로 이렇게 경비가 들어갈 것이라고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평균적으로 118만 참으로 9천 원이 바로 매월마다 이렇게 자녀들의 교육병비로 이렇게 소비가 되어진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글쎄요, 참으로 자녀들을 이렇게 교육하는 그런 바로 참으로 교육의 열기가 어느 나라보다도 참으로 이렇게 강한 그런 바로 나라인데, 참으로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정말로 이 행복한 그런 바로 나라가 참으로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바로 결론이 나옵니다. 그런데 결론은 바로 뭐냐면은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그런 바로 결론이 이렇게 참으로 나옵니다. 우리나라 행복 지수를 우리가 보게 되면은 OECD 국가 중에 7개국 중에 35위를 이렇게 차지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은 바로 우리나라가 그렇게 많은 그런 대다수의 그런 바로 사람들이 참으로 고학력 이렇게 학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통계적으로 우리가 참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하면 바로 뭐냐면은 결국 참으로 공부가
정말 이렇게 그래서 많은 그런 바로 물질의 소득이 바로 뭐냐면은 결코 인생의 그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바로 생각을 이렇게 참으로 해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우리 자녀들을 행복하게 참으로 이렇게 양육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양육해야만이 우리 자녀들을 행복한 그런 바로 참으로 자녀들로 양육을 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이렇게 살다 보면은 우리가 참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를 이렇게 깨닫게 되어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몸이라고 하는 것도 참으로 이렇게 우리가 온 몸이 참으로 이제 건강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해보게 됩니다. 참으로 우리의 몸에 참으로 죽지 않는 그런 바로 병이라 할지라도 다리가 이렇게 아파서 관절염으로 이렇게 아파가지고 움직일 수 없다면은 우리의 삶의 질이 다 떨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바로 뭐냐면은 내가 하고 싶은 일 또 가고 싶은 일을 이렇게 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참으로 이렇게 다리가 아파서 우울증이 이렇게 참으로 오게 되어져서 정말로 인생을 살고 싶지 않을 만큼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고통이 오고 이렇게 참으로 불행해지는 것을 우리가 참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몸이라고 하는 것도 온 몸이 참으로 어느 것 하나 죽지 않는 그런 바로 병이라 할지라도 건강해야만이 우리 인생이 참으로 이렇게 행복의 그런 바로 행복해질 수 있고 삶의 질을 바로 뭐냐면은 높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을 이렇게 참으로 해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또한 바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참으로 우리가 어떤 한 부분만 몸이 건강하다고 참으로 그러면 행복한 것이냐? 결코 또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바로 뭐냐면 뒷받침이 참으로 이렇게 받쳐주는 그런 바로 경제도 있어야 되고 또 뿐만 아니라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참으로 많은 그런 재물을 가지고 있고 건강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갖지 못한다면은 건강하지 참으로 행복한 그런 바로 인생을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 보면서 바로 이렇게 터득을 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정말로 자녀들을 행복한 그런 바로 자녀들로 이렇게 양육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바로 이렇게 참으로 온전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말씀은 참으로 우리가 자녀들을 이렇게 참으로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바로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한 그런 바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만이 정말로 행복한 그런 바로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첫째로 바로 뭐냐면 우리가 자녀들을 행복하게 이렇게 만들어 참으로 양육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오늘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먼저 어떻게 하면은 자녀들이 건강한 가운데 장수하고 그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행복을 얻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바로 뭐냐면은 마음이 정말로 평안하고 그리고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그리고 정말 이렇게 오래 살 수 있는 그런 바로 자녀들이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단명을 해보세요. 그것처럼 부모가 고통스러운 그런 일이 어떻겠습니까? 자녀들이 날마다 참으로 그 불행과 참으로 고통 가운데 살아간다면은 그 부모가 그 자녀를 지켜봤을 때 과연 행복할 수 있겠어요? 바로 자녀들이 마음이 평안하고 건강하고 장수할 때 바로 뭐냐면은 그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도 행복해지고 또 자녀도 그렇게 행복해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만이 이렇게 장수하고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할 수 있게 하게 어떻게 양육을 해야 되느냐는 거죠. 성경을 보게 되면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하면은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하면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또 8절 말씀에 보면은 바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네 몸의 양약이 되어져서 네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바로 뭐냐면 내 몸의 양약이 되어져서 우리의 몸의 골수를 윤택하게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바로
참으로 좋은 그런 바로 어떤 보약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인삼 녹용 건강식품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전혀 관련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근데 바로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과 바로 우리의 건강과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평강과 그리고 장수하는 일에 직결되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바로 영적인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가 정말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오늘 두 가지를 말씀해,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길 원합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마음의 평강을 얻기를 원합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로 장수하는 그런 바로 자녀가 되길 원합니까?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로 뭐냐면 그 말씀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쳐야 돼요. 공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우선하고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왜? 인간은 바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바로 영의 영식인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그들에게 영혼 속에 참 이렇게 먹일 때에 바로 뭐냐면 이렇게 사람은 평강해지고 그리고 건강해지고 그리고 장수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는 바로 어버이주일입니다. 근데 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그런 바로 말씀이 성경의 말씀에 나와 있는데, 그 부모를 공경하는 거하고 이 땅에서 잘 되는 거하고 그리고 장수하는 거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네 부모를 잘 공경하면은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라고 성경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를 참으로 하나님은 자녀를 행복하게 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참으로 가르쳐 가지고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 말씀을 바로 지키도록 이렇게 하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자식들이 행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도 행복한 그런 바로 인생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건강한 그런 바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마음의 평강을 얻는 그런 바로 삶을 살려면은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살 때에 여러분들의 육체가 건강해지고 그리고 마음의 평강을 얻고 그리고 장수하는 그런 바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은 우리가 장수할 수가 없어요. 육체가 건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평강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언 4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에 이렇게 말씀하여요. 이것은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고 그의 온 육체의 건강함이 되리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온 육체의 건강함이 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비결임을,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바로 비결임을, 또 우리 자녀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비결임을 성경이 바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자녀들을 육체만 건강해서는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평강해도 바로 뭐냐면은 여러분 오늘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면 시작. 어떻게 자녀들이 대인관계에서 인정받으며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할 수 있겠는가? 자,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어디를 가더라도 바로 뭐냐면은 대인관계가 잘 되는, 바로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지는 그런 바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왜요? 인생은요 사회적 동물입니다. 그래서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인정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변에 친구에게 인정을 받고 또 선배에게 인정을 받고 후배에게 인정을 받고 또 참으로 가르침을 주는 선생님에게 인정을 받고 또 부모에게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려면은 바로 뭐냐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리 그러면 건강하더라도 참으로 이렇게 어디를 가더라도 왕따다면은 그 자녀가 어떻게 행복해질 수가 있어요? 그잖아요? 어디를 가더라도 바로 뭐냐면은 인정을 받는 그런 바로 자녀들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인정을 받는 그런 바로 자녀들이 정말로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정말로 일본의 유명한 그런 바로 학자인 바로 히라이 노부요시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녀를 착한 아이를 만드는 것보다는 인정받는 아이로 키우라고 해요. 여러분의 자녀를 참으로 착한 그런 바로 아이로만 키우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어디를 가더라도 인정받는 그런 바로 참으로 자녀들로 키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를 가더라도 참으로 이렇게 그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을 만들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인정받는 사람들로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중요한 비법을 가르쳐 주겠어요. 3장 4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하면은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 저번에 이게 그리하면은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그런 바로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비결이 뭐냐? 3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요. 인자와 진리가 네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네 목에 매며 네 마음판에 새기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네 삶 속에서 떠나지 않도록, 자녀들의 그런 바로 삶 속에서 떠나지 않도록, 인자와 진리가 떠나지 않도록 바로 뭐냐면은 그것을 마음판에 새기고 네 목에 매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어디를 가더라도 바로 뭐냐면 인정을 받는 그런 바로 참으로 사람이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인정이라고 하는, 참으로 인자라고 하는 그런 말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어디를 가라도 하나님의 성품인 그런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배려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참으로 희생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살면은 어디를 가더라도 바로 뭐냐면은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또 진리는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 약속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견고한 그런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바로 뭐냐면은 잊어버리니까는 네 목에다가 걸러, 항상 바로 뭐냐면 잊어버리지 않도록 네 목에다 걸고 다니는 목걸이처럼 바로 그렇게 늘 항상 그 말씀을 달고 살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도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또 사람들한테도 인정을 받는 그런 바로 사람이 돼. 여러분 어디서든지 이렇게 인정을 받을 때 사이에서도 바로 뭐냐면 진급도 되어지고, 그리고 앞길이 바로 이렇게 열려집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지 못하고 왕따를 당하면은 길이 열려지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잘 얘기했지만은 바로 카네기의 그런 바로 참으로 그 후임자를 씌울 때 바로 뭐냐면은 어떤 사람을 이 카네기가 후임자를 씌울까? 이 거대한 세계적인 기업을 어떻게 씌울까? 라고 이렇게 바로 인정받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총수보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또 사무실에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비서실에서 인정을 받았. 그 쉐브라고 하는 사람을 바로 이렇게 인정받는 이 사람을 바로 뭐냐면은 세계적인 기업 바로 강철 왕 참으로 카네기의 후계자가 바로 뭐냐면은 이 쉐브라고 하는 사람이 세워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인정받지 못하면은 우리가 행복한 그런 인생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현대어 성경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한번 잘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남을 아끼는 마음과 진실한 마음, 이것을 어려서 절대로 버려서는 안 되니 목에 현대어 성경으로는 바로 뭐냐면 이렇게 바로 쉽게 풀어놓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리고
모든 사람 앞에서 어디를 가더라도 어디에서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인정을 받는 그런 바로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어디를 가더라도 정말로 인정받는 그런 바로 참으로 모든 사람들의 박수를 받는 그런 바로 이런 칭찬 듣는 그런 바로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은, 자, 세 번째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어떻게 하면은 우리 자녀들이 늘 한평생 살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참으로 그가 사업을 하든 그 사업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업을 하나님 인도해 주시는, 가게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가게, 인생을 살아가려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지도해 주는 그런 바로 참으로 사람이 된다면은, 그런 가게가 되고 사업장이 된다면은, 그런 인생이 된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잘 될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참으로 이렇게 인도를 우리가 받기 위해서, 그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하느냐 하면은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늘 하나님을, 바로 하나님임을 인정하는 그런 바로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항상 그 사람을 바로 뭐냐면은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신하고 참으로 하나님을 의심하고 참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갈 길을 지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을 어떤 사람으로 키워야 되겠어요? 늘 어디를 가더라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으로 키워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으로 키울 때,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본 요셉을 하나님께서 늘 인정하는 사람이 됐어요. 인정하는 사람이 될 때 바로 어떻게 됐습니까? 참으로 노예로 팔려갔지만은, 감옥으로 갔지만은, 참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셔가지고 바로 애굽의 총리에까지 올라가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바로 그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들을 한번 보세요. 그들은 우상 앞에서도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바로 인정을 했습니다.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만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이렇게 저모로 인정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불 가운데 그들이 빠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주시고 바로 그 바벨론의 대국의 바로 뭐냐면 큰 자리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지도하시고 인도해 주셨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현대어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분을 생각하여라. 그분의 뜻을 늘 되새겨 보란 말이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그분이 가르쳐 주시리라. 그렇대요. 여러분, 이런 참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을 한번 보게 되면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어디를 가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네 길을 인도하시고 네 갈 길을 바로 지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 길을 지도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시편 146편 5절 말씀에 보면은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시고, 왜 하나님을 참으로 이렇게 의지하는, 참으로 하나님을 참으로 이렇게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습니까? 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진실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자비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영원히 살아계신 그런 바로 분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도와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끝까지 우리를 도와주시면은, 그분이 우리를 끝까지 참으로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면은, 로마서 8장 35절 말씀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도 곤고도 박해도 기근도 적신도 위험도 칼도 우리를 끊을 수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8절과 39절에 바로 사망도 생명도 천사들도 권사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그리고 높음도 깊음도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단코 끊을 수 없음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고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름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장정도 넘어지고 소년도 쓰러지지만은 바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셔서 독수리가 날개를 치고 하늘로 올라가 같은 힘을 항상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을 바로 애굽에서 탈출시켜 바로 40년 광야길을 저모로 지도했던 인도했던 지도자 모세도 출애굽기 15장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라고 이렇게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바로 저모로 지도자였던 그런 바로 다윗도 바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인도와 지도받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어디를 가더라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바로 자녀들로 교육을 해서 어디를 가더라도 하나님의 지도와 인도를 받는 자녀들로 양육해서 그 자녀들이 정말로 행복한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바로 이렇게 양육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경제 생활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자, 보세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접합니다. 참으로 우리 교회 성도들뿐 아니라 참으로 다른 그런 성도들도 만나게 되어지고 또 믿지 않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저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을 만났는데 안타까운 그런 것이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껴진 것이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몸도 건강합니다. 또 가정도 여러 가지로 뭐 문제 없어요. 또 자녀들도 잘 큽니다. 그런데 한 가지 늘 안타까운 것이 뭐냐, 경제가 안 되는 거예요. 경제가. 그래서 바로 뭐냐면은 정말로 모든 그런 바로 부분에 부족함이 없는데,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데 참으로 그래서 그런 것인데 바로 뭐냐면은 이 경제가 안 되니까 바로 뭐냐면은 교회에서 우리가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할 때 얼마나 많은 그런 재정이 필요합니까? 그 재정을 필요로 할 때 그 참으로 목사님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앞장서고 참으로 이렇게 희생하고 참으로 봉사하고 또 충성하는 그런 바로 이렇게 모습을 보여서 모든 상들에게 정말로 본이 되어져서 정말로 존경받고 박수받는 그런 바로 이런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안타까운 게 있어요. 돈이 없으니까는 마음을 하고 싶어. 믿음도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 내가 돈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이렇게 헌신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충성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돈이 없으니까는 안타까운 거야. 이거를 안타깝다. 인생이 안타까운 거야. 안타까워. 어떤 사람은 돈이 답니까?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행하면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주님의 일을 하는데 우리가 주님의 정말로 주님의 일에 헌신하고자 하는데 물질을 주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바로 만약에 정말로 다 좋은데 건강도 해요. 근데 물질이 안 된다면은 그것처럼 가슴 아픈 일이 어디 있겠어요? 자, 그러면은 오늘 참이 굉장히 중요한 이 경제 생활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행복해야 되는데 건강도 하고 장수도 하고 마음의 평안도 하고 사람과 하나님 앞에 인정도 받고 그리고
잘 정말 이렇게 저겠는데 가난하다면은 행복해지겠느냐 이 말이요.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10절 말씀을 보면은 그리하면은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해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네 창고가 넘치고 그리고 날마다 새로운 그런 바로 포도즙 틀에 바로 포도즙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할 때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고 하는 겁니다. 물질로 하나님 앞에 공경하는 법을 자녀들에게 가르치세요. 그렇게 하면은 바로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물질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물질의 축복을 받는 그런 자녀가 되어서 안타까운 그런 바로 자녀는 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날 우리가 참으로 가정의 달 자녀들이 정말로 뭐 다 착해요. 자녀들이 착하고 그런데 참으로 자녀들이 그 돈이 있어야 그래도 참으로 부모에게 밥 한 끼라도 사고 참으로 이렇게 또 부모님 참으로 고맙습니다. 참으로 선물도 주고 그러죠. 없어가지고 바로 말하면 참으로 하고 싶은 데가 없어. 그걸 안타깝다고 말하는 거 안타깝다. 그걸 보는 부모의 마음은 또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뭘 가르치느냐?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공경하는 법부터 가르치세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물질 축복 주셔가지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창고가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뿐만 아니라 새 포도즙으로 하나님께서 해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축복해 주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참으로 소수민족인데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참으로 경제적으로 잘 사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인구는 전 세계의 0.2%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의 70%의 경제를 바로 누가 갖고 있느냐? 유대인들이 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전체 인구는 2%, 미국에서도 2%. 그런데 2%는 560만 명인데 불과한데 미국의 400대 재벌 중에 23%가 바로 유대인들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유대인들이 어디를 가더라도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축복을 받아서 바로 뭐냐면 경제를 정복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은 이들은 4살 때부터 13살 때까지 뭘 가르치느냐면 바로 토라를 가르칩니다. 이 모세 오경을 가르칩니다. 그것을 딸 참고로 학교에서 끝나면은 바로 학교에서도 물리지만 그들은 학교 끝나면 회당에 모여가지고 계속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암송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집에서도 참으로 또 길에 갈 때도 누웠을 때 계속해서 부모가 그것을 가르쳐서 그것을 암송하도록 그렇게 그 말씀이 바로 각인되어지고 그 말씀에 뿌리가 내려지고 그 말씀이 치료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13살 때는 바로 뭐냐면은 말씀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딸 이어서 바로 뭐냐면은 암송을 해요. 그때 바로 이들은 성인식을 합니다. 성인식 할 때 바로 뭐냐면 온 주변의 부모님들이나 참으로 주변의 친척들이 바로 성인식에 바로 축하금을 줘요. 결혼식에 축하금을 주는 것처럼 바로 성인식 때 바로 축하금을 줍니다. 그러면 그 축하금이 바로 뭐냐면 그 인생의 중요한 바로 뭐냐면 경제의 발판을 잡는 거. 이것을 가지고 이제 주식을 투자하는 법을 배우고 이것을 바로 사업에 투자하는 법을 배우고 또 가게 하는 법을 배우고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이거를 배워요. 이걸 가지고 바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런 바로 법을 이들은 바로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 경제 축복을 이들에게 주셔가지고 이렇게 바로 0.2%가 세계 경제의 70%를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세계적인 그런 바로 최고의 부자였던 이제 돈이 많다고 해서 바로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록펠러는요, 처음에 이 사람은 바로 탐욕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돈을 바로 그냥 인정사정 없이 참으로 그 돈을 긁어 모았습니다. 막. 얼마나 많은 그런 피해를 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자기 몸에 돈은 많은데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하루에 한 끼 제가 바로 뭐냐면 비스켓 하나와 우유 한 잔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바로 인생이 됐습니다. 53살에 병이 들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많은 그런 재물들, 그렇게 모은 그런 바로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건강을 잃어버렸는데. 이 사람이 건강을 잃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중에 어떤 말씀을 깨달았느냐?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주라 그러면은 바로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겠다라고 하는, 내가 이제는 베풀어야 되겠구나. 내가 이제는 주는 인생이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이 인생이 바로 뭐냐면 이제는 주는 인생이 됐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는 바로 뭐냐, 소득의 11조를 바로 뭐냐 계산하는 직원들을 40명을 둘 만큼, 그래서 40명의 직원들이 저모로 한 달 수입한 것에 바로 계산을 내서 11조의 물을 바로 이제 계산해서 드리는 직원들을 40명을 이렇게 두었습니다. 철저하게 11조 생활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잃는 대로 정말로 내가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서 제일 앞자리에 서라. 그리고 목사님을 네 아버지처럼 생각하라. 그리고 철저하게 11조 생활해라. 네 것과 하나님 것을 분별하라. 그래서 이 참으로 신앙의 교육을 바로 받은 대로 이런 그렇게 실천을 했던 겁니다.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참으로 그는 4,928개의 교회를 건축을 했습니다. 교회가 허물어지면 저게 안 될까봐 바로 거기에다가 보험까지 들어가지고 모든 교회가 절대로 참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교회가 없어지지 않도록 보험까지 다 이렇게 드러나서 5,000개 가까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참으로 번 돈을 가지고 학교를 세워가지고 12개의 대학을 세웠습니다. 그 중에 바로 대학 중에 시카고 대학을 하나 이렇게 세워가지고 거기에서 많은 인재를 배출했는데, 거기 시카고 대학에서만 52명의 노벨상을 수상하는 그런 바로 인재들을 지원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질을 어떻게 쓰느냐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록펠러에게 많은 축복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또 참으로 사람들을 위해서 바로 뭐냐면 이렇게 유익하게 물질을 바로 이렇게 그 헌신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행복하게 만들려면 첫째는 몸이 건강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인도와 지도를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경제 축복을 받는 자녀들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 잠언 3장 1절 말씀부터 10절까지는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관계에 대해서 첫째로 자신과의 관계에서 말씀을 교육 정보로 시켜야 됨을 말씀해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는 대인관계에서 바로 성품 교육을 가르쳐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은 대단히 앞서 있습니다. 그러나 성품 교육은 제로입니다. 요즘에 정말로 이 젊은이들이 정말로 점점 악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세상이 점점 이 악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공교육이 무너져 버립니다. 성품 교육이 안 되는 겁니다. 이 머리로만 지식적인 그런 바로 머리만 키우지 바로 뭐냐면은 이 성품 교육을 못 가르치는 겁니다. 왜요? 너무나 이 물질 사이 속에서 무한 그런 경쟁 사이 속에서 이 경쟁만 가르치기 때문에 바로 뭐냐면은 성품 교육이 안 되는 겁니다. 나는 유일한 참으로 곳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성품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서 이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녀들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대신 관계에서 바로 뭐냐면은 정말 이렇게 신앙의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자녀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로는 바로 대물 관계입니다. 우리가 물질 관계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겁니다. 물질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잘 그 물질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복된 겁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의 교육을 통해서 이런 행복한 그런 바로 자녀들로 양육이 되어지고,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해서 여러분의 인생도 행복한 그런 정말로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